제목 그대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 여름에 비 올 때 부쳐 먹는 전이 아니라 찌짐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돌로 아마 쌓은 그런 제단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그림에 보시는 저런 형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막을 짓도록 하였고, 그들은 광야를 계속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저렇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 형식의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중심, 율법과 계명이죠. 그리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성막 중심의 생활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서 세워졌죠. 하나님께 그들이 원하는 바는 이제는 나라가 세워졌으니 천막 형식으로,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소 혹은 성막이 아니라 번듯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마음에 소원을 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다윗 너가 한번 성전을 지어봐, 그렇게 허락하시면 좋을 텐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역대상 22장 8절과 10절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광이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전쟁하였을까? 그러고 전쟁터 맨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적들을 죽이는 게 그러고 기뻤을까? 이스라엘 사방의 적들입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싸워 이기고 백성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데 사람을 죽이는 심정으로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사람을 살려내는 곳인데 너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여러분, 다윗은 돈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 나왔죠. 그리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가 돈으로, 황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윗 너가 그 속에 있는 열정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엇이? 성전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느 날 속으로 이 나라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여러분, 왕이, 백성의 통치자가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이 정도 나라를 다스리고 이 정도 부강한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것을 은근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3일 동안에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뽑고 있을 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벌을 멈추신 그곳이 나중에 성전터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성전터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장소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지을 수 없지만, 내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준비를 위한 모든 것을 내가 예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무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열정이 있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혹은 그 어떤 나라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모든 보석들을 다 들여도 하나님의 발밑에 까는 발판도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법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대하심에 비하면 이 세상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돈과 황금과 보석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발밑에 까는 발판도 한 개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내가 집을 지을 테니 그 집에 계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내가 그러한 일에 성전을 짓는 그 준비 과정에만 내가 사용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온 이스라엘 중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자식들 8명 중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8째 막내 아들,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그래서 형들은 잘 하지도 않는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시골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골뜨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고생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설계도는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3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전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가 이 다윗의 머리에 마음에 그대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방에 대한 설계도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이 된 것입니다.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대충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어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그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준비할 것인지,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드리는 그런 그릇들의 중량까지, 이 그릇은 얼마의 크기에 얼마 정도의 용량으로, 이 숟가락은, 이 집게는, 이 젓가락은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상세하게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딱 그 그릇의 무게까지도 다윗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기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 모든 성전의 설계도를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 때는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나무를, 목재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없이 그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설계도만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이거 설계도인데 네가 알아서 지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설계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윗이 힘껏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안 놀라시죠?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금이 3,400톤입니다. 우리는 금 한 돈, 두 돈 알고 있는데 돈이 아니라 톤입니다. 3,400톤. 역시 안 놀라시네요. 예, 우리 돈으로 하면 요즘 금값이 올랐지만 180조. 역시 안 놀라시네요. 예. 은이 3,400톤. 역시 안 놀라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부산에 가면 영주동 교회라고 삼복도로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예배를 딱 드리려고 서보니까 거의 교회당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중간에 뽀시락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이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탕을 까먹는 거예요. 뽀시락 사탕톡, 뽀시락 사탕톡.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수십 년간 드려오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영주동 교회를 모자이크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교회당을 새로 지읍시다. 이 할머니들이 기가 찬 거예요. 아이고 무슨 새 예배당을 지을 거라고. 다 가난한 할머니들이 사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힘을 내어 전도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 할머니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할 때 자기 금반지, 목걸이, 금부치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다. 목사님요, 우리 평생에 예배당 지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오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힘을 내시니까 내가 반지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감동,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자이크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도 교회 건축합시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설계도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거 지어봐라 그렇게 했다면 솔로몬 때에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과연 지어내었을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는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까지는 10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옥산교회의 성장과 내 마음 심령의 부흥은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열정이 필요할까요? 한순간에 쉽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지언정, 그러나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은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할 때에 내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옥산교회가 부흥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저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정직하지 않게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뭔가 떡이 떨어지기를, 뭔가 축복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역대상 29장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백성들이 바친 것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고를, 창고를 열었는데 금이 3천 달란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6조가 됩니다. 이야, 다윗이 부자죠. 그런데 자기의 창고와 금고를 털어서 백성들 보고, 지도자 보고 너희들이 내라, 너희들의 세금을 내어라가 아니라 왕이 직접 6조에 되는 돈을 낸 것입니다. 은이 7천 달란트,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생에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짓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로 그 그림이 그려졌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녀가 모여서 예배하며 심지어 이방에 있는 외국 사람들조차도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금과 보석으로 짓는 집,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이번에 너희들이 지은 그 집이 보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는 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으로만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4년 7년에 걸쳐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은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단 혹은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과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단이든지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스룹바벨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 드리는 어떤 공간은, 장소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당에 올 때에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아유, 벌써 주일이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불편하거나 에어컨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난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예배드릴 때 전기가 끊어져서 마이크가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막,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 그런 것이 진짜 돌로 만들어진 그것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성전이고 참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또한 참 성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없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모든 교회의 일에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여름 행사가 또 이제 시작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또 이번에는 김해에서, 대구에서,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손님들과 또 교회가 참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03주년 주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무슨 전도주의를 이리 자주 하노?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전도하자,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매일 전도하셨습니다. 매일 전도주일, 매일 총동원 전도주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이웃들을 초청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왜 이렇게 전도주의를 자주 하노?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또 초청주일 할 겁니다. 왜 이래 자주 하노?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일을 준비한 다윗조차도 이 일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는 것, 밖에 나가서 뭐 설치하고 만드는 것, 교사로 일하는 것,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 멀리서부터 오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분들 여러분 주보에 같이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할까 싶었지만 너무 많은 이름이라서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들 보시고 내가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시고, 이미 한두 번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이름들을 꼭 하루에 한 번씩 부르시면서 다음 주일날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즐거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